오늘 말씀 듣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여러분들, 제가 일부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가장 즐거울까요? 사람마다 틀리고 부모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님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거 보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면요, 부모는 어디 가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요, 부모들은 가장 기뻐요. 물론 생각마다 우리 다른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인가, 즐겁게 할 것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부모님들이 되게 기대치가 있지만 이건 살아가면서 조율해야 됩니다. 조율하시면서 부모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삶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크게 한 4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친구.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죠? 참 옛날부터 그런, 어렸을 때부터 문화에 속담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강남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강남이라 그렇지.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멀리 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귀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쁜 친구를 절대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도 더불어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왜요? 좋은 친구들하는 거예요. 술 친구 주면 술과 방탕에 빠질 수밖에 없죠. 또 탐심에 가득 찬 친구를 두면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탐심을 갖는 건 좋지만 탐심을 갖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나도 모르게 탐심 때문에 나쁜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에 젖어 살면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다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부모님도 있고 자식된 데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주는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했지만 오늘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 그래서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나도 그들과 같이 그런 짓을 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마음은 강도가 되어서 품어서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말한 대로 내가 움직이게 됐어요. 내가 여러분 자꾸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좋은 말을 자꾸 단단한식이라도 하게 되는군요. 그 영향을 내가 받아요. 내가 말하지만 내가 말한 것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나예요.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재앙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사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따라가면 나도 약해져서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쾌락과 방탕은 부모님을 슬퍼요. 쾌락과 방탕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하나같이입니다. 또 술 먹고 타락해라 그런 부모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기쁜 일을 행하고 기뻐하는 것은 참으로 좋지만, 그런데 인위적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술과 마약과 게임과 도박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사람이 즐거워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혜롭지 못하고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뭐라고요? 입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쾌락에 빠져 살면요, 그런데 돈을 낭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기를 즐겨한다, 헤어지면 가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걸 좋아할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식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술과 이 방탕에 빠지지 말 것을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과 30절 보세요.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도 여기 빠지면 이 술에 잠긴 자들, 그러니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이걸 오늘날 암이라고 말하거든요. 까닭없는 상처, 그 다음에 붉은 눈, 이게 술에 중독된 것을 말하고 있죠. 이런 중독된 눈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뭘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술에 취해 있고 방탕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다. 혼합한 술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녀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잠언서 23장 27절 말씀 보세요.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의 좁은 함정이니라. 여기 보세요. 성적 쾌락에 빠지는 것은 큰 타락이고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적 간음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에이즈라는 것이, 요즘은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약해졌는데 에이즈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 됩니까? 면역결핍증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혼당하거나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허랑방탕 때문에 멸망하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런 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녀로서, 또한 사회 한 구성으로서, 또한 성도로서, 인간으로서 이런 것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부자가 되려고 탐심에 빠지면 부모님의 큰 근심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탐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사십시오. 또 너무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도 안 되지만 탐심과 탐욕은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오늘 보면 잠언서 23장 4, 5절 말씀 보세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부자 되려고 탐심에 빠지면 사람이 변질이 오는 겁니다. 이 돈 때문에 가족 우애나 부모를 잘못 공경하고 심지어 부모에게도 거짓말해서 돈을 타가는 그런 자식들이 커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형제간에 또 더 나가서 유산 가지고 항상 형제간들이 만나면 우애를 못하고, 이게 다 뭐냐? 이 탐욕에 너무 멀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탐심에 빠져 살면 돈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에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할렐루야.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목하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야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가야 돼요. 사람들은 늘 거기만 봐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냐고요. 오히려 부작용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난하게 되는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되면요 부모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난하게 되는 것을 몇 가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하면 여러분 가난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효도 안 하면요 가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잠언서 24장 33절 3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좀 더 뭐라고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다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게으르에 빠져 살면요 가난이 도둑놈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지 않으려면 성경만 주목해보면 가난하게 되는 것과 부유를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려면
게으름에 빠져라 이거요.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해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요, 게을러요. 그래서 말도 게으르게 하지 마. 나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 설교를 빨리 해서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그분은 억양이, 경상도 억양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빨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만 한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얘기했대.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설교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할 말은 많은데, 성도들은 길면 빨리 도망갔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맞추려다 보니까 말을 빨리 해요. 저도 빨리 하면요, 천천히 하면 10분 할 것을 알겠죠? 빨리 하면 5분이면 해버려요. 반절로 줄일 수 있어요. 안 믿네.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유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21장 17절 말씀하세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뭐예요? 못하니라. 연락, 여러분 잔치일도 쾌락에 빠져 살면요 가난하게 돼요. 여기 말과 술과 기름을 좋아해서 술에 쪄져 살면 가난해져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명하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있는 재산도 못 지키고 여러분 처절하게 가난하게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 있게 살아가야 돼. 망하고 험한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게으름에 빠져 살면 가난해지고 술과 쾌락에 젖어 살면 가난하고 탐심과 탐욕에 빠져 살면 가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들이 근심 걱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내 인생 속에서 가난은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옛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가난한 거 싫어요 그랬어요. 절대 저는 가난한 거 싫습니다. 나는 큰 돈을 모으겠다 막 이런 것은 욕심은 안 갖지만 먹고 써고 헌금하고 하나님 일하는 데만 부족함 없으면 주세요. 가난은 싫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했습니다. 가난은 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경 봐라.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것들이 성경에 쭉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즐겁게 좀 해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랬어요. 내 아들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길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겠어요. 잘못되는 길을 가는데 부모들이 말을 해도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알아서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심지어 부모님들이 나이를 먹고 성실히 살아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자식이 돈 갖다가 다 방진하고 못된 짓에도 돈 다 물어주고 이래가지고요 노년이 초라하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자녀 입장에서 드는 거예요. 나는 내 부모에게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학교 좀 자꾸 여러분 이건 학교 가면 잘 안 가르쳐 주니까요. 그리고 이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철저하게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할 것은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를 줄 때 부모님들이 즐겁다 이거예요. 즐겁다 이거예요.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여러분 정직하여를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에 빠져 살고 거짓말 때문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늘 경찰이 형사들이 쫓아오고 여러분 경찰서 오라오는 그런 자식 둘 때 부모들이 얼마나 철렁철렁하겠어요. 여러분 정직을 말하고 바르게 살면 또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내 자식이 된다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24, 25절 말씀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세요.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은 크게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여러분 기르시고 너를 낳으신 어머니를 기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게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네가 내 눈에 보이는 부모도 효도하는데 보이지 않는 나에게 무슨 효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효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뭐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님을 섬기되 마음을,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성경이 얼마나 기록이 잘 되어 있네요. 네 마음을 좀 주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네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네 부모가 느낄 수 있도록, 네 어머니 아버지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잘 세우고. 왜냐면요, 우리가 왜 역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노인을 공경해야 하느냐? 역사는 이미 우리가 살았던 것의 결과물을 만들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경험 속에서 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100%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본받고 정말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서 15장 2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뭐하게 하도 즐겁게 하여도 미루는 자는 어미를 엽신 여기니라. 하나님 두 가지를 말. 지혜로운 아들이 뭐냐? 아비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즐겁게 하는 아들은 지혜롭고, 반대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즐겁게 못하는 것은 미련한 자식이고, 그런 얘기예요. 어떤 자식이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 두었으니까, 안 둔 분도 있고 앞으로도 둘 거예요. 언젠가는 십장가 가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자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자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간단해요. 내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하면 너는 지혜로운 자식, 내 엄마 아빠가 불편하게 하면 너는 미련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머리 좋은 게 훌륭한 게 아닙니다. 머리 좋고 또라이들 참 많습니다. 혹시 S대학이라고 아시죠? 그죠? 거기 또라이들 참 많아요. 공부 잘한다고 훌륭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기본적 인성과 어떻게 보면 사람다운 그 내공이 있어야 돼, 내공이. 성경은요, 내 부모를 좀 공경 좀 하고, 너를 낳은 부모님 좀 즐겁게 좀 하는 그런 자녀가 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여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 얻어먹었잖아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것처럼 우리 아들, 딸 나도 할 테니까 그만하라고 하세요. 막 이렇게 좀 열나달롱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진 부모님께 아무리 잘해도 못 갚아. 못 갚아요. 내가 볼 때 부모님이 한 거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해도요 효자 소리들 해요. 진짜 10분의 1만 하세요. 효자 소리 듣지. 아니야, 틀려.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부릅시다. 자식들에게 먼저 줍니까? 내가 꼴까지 다 먹습니까? 맛있는 거 생기면 혼자 다 먹고 애들 보고 너 나가 그러고 먹어요? 그런 부모 있어요? 아니야, 앉아라. 앉아라. 그래서 제가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아주 동화처럼 얘기인데, 우리 엄마는 굴비의 머리만 좋아해, 대가리만 좋아해. 그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어.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 안 사줘도 되고 대가리만 골라줘서 된다. 그게 아니고 자식들에게 좋은 살코기 먹이라고. 여러분 조개는요, 굴비는요 대가리에 먹을 게 없어요. 명태는 먹을 게 있어, 먹을 게.
자식을 그렇게 좋은 것만 주는데 자식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엄마는 굴비 대가리만 좋아한다고. 너나도 대가리 먹어봐 이 자식아.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부모님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놈이 역사적으로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세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못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니까 부님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은 순종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은 우리로 말하면 현찰 좀 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때 물어봤더니 내가 물어봐서 돈 안 줄 사람 물어봤더니 100만 원 줬대. 그래서 야 나보다 세다 부럽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갈 때 1년치예요 그러고 가대요. 내가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주여, 그래서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죽는 사람이 다는 아니겠지만 부모에게 불효해서 그 은혜가 없어서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꼭 맞는 말 아니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성경은 반대잖아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잘못되거나 빨리 죽으면 내가 한 부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 18절 보세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내 자식들아 악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을 주시겠다. 내가 정말 인생을 마음질 때 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소망이 계속 이어지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을 섬길 때 주시는 은혜예요.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을 섬겨야겠죠.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자꾸 공경해야 돼요. 물질로 드려야 돼요. 아무리 돈 많아도 주고받으세요. 할렐루야. 영리한 아들들은 10만 원 주고 20만 원 타가면 더 훌륭하겠지, 그렇지? 네.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없어서 못 주지. 근데 내가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절대 유산 빨리 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식이 불의자식으로 바뀌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것 보고라도 잘해. 할렐루야. 팁업 하나 드렸어요. 할렐루야. 다 퍼주고는 나중에는 야 10만 원만 줘라. 없어요. 이 불경기 무슨 10만 원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보기 하는 자식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잠언서 28장 14절 보세요. 항상 겨우는 자는 복이 있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여기 연습생이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면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 말씀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함이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경외함의 주제 중에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아멘? 그래서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인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자식된 입장에서 이제 부모님이 없는 분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갖다가 훈계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다. 할렐루야. 서로 인연하게 하자. 아들한테 그래야 돼. 할렐루야. 너는 잘 돼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할렐루야. 네가 공경해서 나는 기분 좋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